상한 내 맘, 상한 내 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잘난 것도 보잘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라는 사람을 이미 젖어버린 장작 같은 나의 모습, 그런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불에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는 모습처럼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태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멸의 불,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태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그 불을 오늘 밤 나에게 내려주신다면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무너져 있는 삶, 나의 찢겨진 나의 심령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마음,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드릴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가 주님 옆에 다시금 온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람은 보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하게 하시고 주님만 흥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앞에 나왔죠? 나왔나요? 나왔죠? 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보시죠. 함께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검이 솜방망이처럼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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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래. 제가 집회할 땐 여러분 끝을 올리시면 좋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올리세요. 할렐루야. 예, 좋아요. 그래요. 치사하게 또 입만 뻥끗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크게 아멘 하는데 자기는 이러지 마시고.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자,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1시간만 설교할게요. 쫓아해 봅시다. 회개 그리고 회복. 아멘. 딱 1시간만 할게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요. 네, 아멘. 얘네들이 아멘 안 해. 나는 너네들 때문에 왔으니까 교사 강습할 땐 제가 2시간 3시간씩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사 집회할 때는.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뭐 여러분 어때요? 그쵸? 예전에 기도를 한번, 벌써 꽤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게 되는데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해서 한 1시간 정도 통성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샤워하고 그리고 잘라 그러는데 애들이 끝이지를 않아.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했어요. 안수해줬어요. 몇 시에 끝났는 줄 알아요? 새벽 5시에 끝났어요. 5시. 아멘. 저만 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뒤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쫓아봅시다. 회개 그리고 회복.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허리 핍시다. 허리 듭시다. 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일찍 끝나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허리 피세요, 저 보세요, 다 따라하세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는 시각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쉬운 얘기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 전 성탄절 때 큰 교회 목사님, 여기서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은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젊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그만두시고 케냐 선교사로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 목사님이, 그것도 이렇게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큰데 케냐 선교사로 간다니까 감동이 됐어. 듣는 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목사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이 막 날라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가슴이 떨림이 있었다 그러는데, 혹시 그 교회에, 큰 교회에 이름도 잘 모르는 저 파트 전도사님, 한 부서를 맡은 전도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간다 그럴 때에도 똑같은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두 개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시각은요, 차이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어서 그래요. 애굽의 사상, 바알의 사상, 이 바벨탑의 사상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의 의식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만들어 봤어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큰 목사가 어디 있고 작은 목사가 어디 있어, 얘들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고 적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 기독학생으로 성장할 때는 보는 시각부터 틀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어른처럼 성장하게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돼야 돼. 도시 큰 교회보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을 더 귀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보다도 몇 명 안 보이는 개척교회 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 교회, 그분들을 여러분 존경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이 틀려야 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점점점 바뀌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강산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한국 강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 강산에 1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국 강산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수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의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저 뒤에도 할렐루야. 저 뒤에, 맨 뒤에, 맨 끝에들. 그래 여러분, 왜? 다윗도 맨 끝에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제일 끝에 사람이었어. 그들의 형제 중에 제일 마지막이야. 제일 뒤에 온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뒤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뭐죠? 비유라고 얘기해요. 탕자는 2명이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상징적인 의미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아니면 믿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너 돈 어쨌니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갖고 타국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친구들 많았지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죠. 그 마을에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치는 데 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열매 먹는 인생이 됐어요. 뭘 먹었어요? 쥐엄열매. 뭘 먹었어? 쥐엄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엄열매. 그거 먹으려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왜?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흰쌀밥에 고깃국에 김장김치 찍찍 찢어가지고 맛있게 싸서 먹는데 나는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쥐엄열매 먹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 항상 그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을 세상으로 타락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살게끔 만드는 시절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쥐엄열매와 같은 것을 붙잡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 아버지가 생각날 거야.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누가 생각나? 아버지. 좀 진작 생각나면 좋은데 희한하게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갔을 때 하늘 아버지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어떻게 하죠? 끊고, 자기가 있던 곳 끊고, 자기가 먹던 곳 끊고, 자기가 놀던 곳 끊고 돌아서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에게로 가요. 요게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침물 다 쏟으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놀던 자리 끊고, 내가 먹던 것 끊고, 내가 즐기던 것 끊고, 내가 누렸던 것 끊고, 세상의 쥐엄열매와 같은 것 끊고, 내가 먹던 거 다 버리고 돌아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가는 요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인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허리 펴실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쫓아해 봅시다. 소돔에서 나가자. 다시 한번 소돔을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1500명 정도 모였는데 소돔을 떠나자.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유가 서로 많아졌어요. 종들이 서로 싸웠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서로 헤어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 땅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기록을 해줬어요. 아마 그 땅이 목초도 있고 괜찮게 도시 문명도 발달된 그런 도시였나 봐요. 그래서 롯은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요게 롯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롯이 누리는 모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분들을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들을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롯이 받았던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롯이 받았던 은혜, 롯이 받았던 축복, 롯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믿음의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그분들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데 롯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난 이게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날따라 집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올라 그러니까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메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가 지붕을 뚫고 어떻게 됐죠? 중풍병자를 내려놨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죠?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고 뭐라고 기록됐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 4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사람 4사람만 있으면 얘들아, 너희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 친구들도 그냥 친구, 놀러 다니는 친구, 말하는 친구, 뭐 PC방 가는 친구, 밥 먹는 친구, 이런 친구 말고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영적인 친구들은 여러분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분들이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줄 분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이 밤에 내 친구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4명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들 송이들 쫙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송이 서로가 4명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 옆에 사람 인사해보세요. 친구야, 고맙다. 고맙다. 그래,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네, 그래. 말하기도 쑥스러워하는 친구들 있고 말도 잘 못하지.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툭툭툭 쳐보세요. 괜찮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영은 피보다 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아멘. 아멘. 네 명의 친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들것을 매는 수고, 걷는 수고, 뛰는 수고, 계단을 올라가는 수고,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기 교사들 오셨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이런 수고해야 돼요. 들것을 매는 수고, 걷는 수고, 뛰는 수고, 계단을 올라가는 수고, 지붕을 뚫는 수고. 할렐루야. 오늘 스텝들도 마찬가지. 아멘. 오늘 밤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이 밤이 큰 밤인 줄로 믿습니다. This is final. 하나님, 나는 이제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뒤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서 이 밤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멍청이 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틈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허망한 것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쓸데없는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나오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치료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기분 나빴어요. 불쾌했어요. 왜? 자기네 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목욕하고 가라 그러냐? 화가 났어요. 돌아가려 그랬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데려온 이 부하 중에 이 이야기를 나아만은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이 부하는 믿음으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은 이 부하가 나아만에게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아니 문둥병 고친다는데 목욕 정도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죠. 그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어, 불쾌하게 들어, 짜증나게 들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 은혜로 들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할렐루야. 이 차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들었던 사람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듣는 옆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해주세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은혜 한번 받아보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성령 한번 받아보자. 그래, 여러분 하라 그러면 고개 숙이고 아주 쑥스러워하는 친구들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목사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다음 해가 여러분 룻기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아시죠? 몰라도 빨리빨리 끄떡끄떡 아시죠? 네, 룻기가 나와요. 룻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호미, 룻, 보아스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호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로 이주하죠?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곳에 이주해서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두 아들 어떻게 해요? 외국 며느리 얻어가지고 모압의 며느리들 얻어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또 좀 지나가다 보니까 큰아들이 죽었어요. 좀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아들이 죽었어요. 어디서? 외국에서. 다 죽었어. 누구만 남았어? 외국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야 이거 정말 인생 잘못 살았나 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며느리 둘 불러요. 미안하구나 얘들아, 너희들이 왔던 집으로 가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안 간다고 버티죠. 그러다가 여러분 가라고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둘째 며느리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야. 무슨 고백?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멈추면 저도 멈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방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원래 기업을 물을 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오벳이에요. 오벳 누군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잘 모르게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알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간 거야? 왕의 족보에 들어간 거야.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어떤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건너서 저 앞이 가나안이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걸렸어. 뭐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셨어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징벌을 내렸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연병으로. 여기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24,000명이면 뭐야? 여러분 10배 이상이야. 거의 20배가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야. 연병이 돌아가지고선 여러분 놀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저는 놀래요. 항상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는데도 우리는 끄떡끄떡 이고 있어요. 이게 참 정말 놀렐루야야.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으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남자 여자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음행을 저질러요.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창으로 팍 찔러서 죽여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요. 왜?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나의 분노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징벌을 쏟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나요. 여러분들 그때서부터 이 모압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참석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그 음식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왕의 족보에 들어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야. 저주받은 족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인데 믿음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가족이 좀 안 좋아요? 가족력이 좀 안 좋습니까? 부모가 좀 안 좋습니까? 사는 지역이 안 좋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분들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들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는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아마 수없이 이런 걸 경험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이게 롯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롯이 두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 신하랑의 연합군과 14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신하랑의 연합군과 소돔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어요. 신하랑의 연합군이 이겼어요. 소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구도, 롯도 그의 가족도 재산 다 뺏겼어요. 재물 다 가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쫓아가 연합군을 물리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318명밖에 안 데리고 3개국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그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했어. 누구도? 그의 조카도 구했어. 조카의 가족도 다 구했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겼던 물건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요때가 롯에게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 소돔을 떠날 기회였어. 왠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저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소돔 사람들 죄 짓는 거 보고 듣고,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 거 보고 듣고, 그들이 타락한 거 보고 듣고, 그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 무슨 얘기야? 그의 영이 병들어간 거예요. 그의 영이 썩어져 간 거예요. 그의 예배 생활이 병들어간 거야. 그의 믿음 생활이 병들어간 거야. 그의 기도 생활이 병들어간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병들어간 거예요. 롯이 이걸 알았어요. 그럼 구출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떠나야지. 구출받았으면 떠나야지.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구출받은 롯이 다시 곧장 소돔성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소돔을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롯은요 자기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자기가 소돔을 떠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돔이 주는 달콤함이 있는 거야. 소돔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소돔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돔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육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육이 주는 기쁨이 있어. 육이 주는 달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은 스스로가 그걸 끊고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소돔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돔은 뭐예요? 뭐가 할 때 즐겁습니까? PC방이 여러분의 소돔입니까? 컴퓨터 게임이 여러분의 소돔이에요? 핸드폰이 여러분의 소돔입니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의 소돔이에요? TV 연속극이 여러분의 소돔입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속에, 아니면 지도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음란 사이트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소돔이에요. 스포츠 경기가 여러분에게 소돔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 그것이 주는 만족이 있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 아십니까? 삼손은요 드릴라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왠지 아세요? 드릴라의 집에 갔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닥쳐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 내가 여기 오게 되면 언젠간 잡히겠구나, 언젠간 포로가 되겠구나, 언젠간 죽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삼손도 알 수 있었어. 그러나 삼손은 또 어김없이 드릴라의 집으로 갔어. 왠지 아세요 젊은이 여러분? 드릴라가 주는 달콤함이 있었어요. 드릴라가 주는 만족이 있었어. 드릴라가 주는 쾌락이 있었어요. 드릴라가 주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만족이 있어. 이 사람들아 알아요? 죄를 즐기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를 때의 기쁨이 있어요. 죄인 줄 알아. 이 자체가 죄인 줄 알아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이 짓 하는 게 죄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는 달콤함과 만족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그 짓을.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린 여기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이곳을 나가게 될 때 또 뭘 켜요? 핸드폰을 또 켜요. 내일 여러분이 여기 모든 걸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갈 때 뭘 켭니까? TV를 켜요. PC를 켭니다. 여러분 PC방으로 갑니다. 그동안 못 봤던 걸 보느라고 컴퓨터 2채널 저 채널, TV에 2채널 저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짓을 매주 반복하고 있어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의 집에 가서 여지없이 이것이 소돔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짓을 매 집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소돔을 나오세요.
지금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을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요. 유황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소돔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지도자들만의 소돔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동성연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만의 소돔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끊으세요. 탕자처럼 끊자. 여러분, 내가 놀던 자리 끊으라 그랬어요. 내가 먹던 것 끊으라 그랬어요. 내가 즐기던 것 끊으라 그랬어요. 끊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사단은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이 소돔을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밤도 여지없이 또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태도들을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쫓아봅시다. 능력은 하늘에서 온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승리는 영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군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왕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해방시켰나요? 철저히 실패를 맛보죠. 오히려 살인자가 되죠. 도망자가 되죠. 광야의 노숙자로 전락하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언제? 호렙산에서 여러분,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아주 쉬운 의미로 한번 쫓아봅시다. 항복, 항복, 항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얘들아, 하늘의 능력은 특유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능력은 오히려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더 잘 임해요. 아니, 오히려 초등부들에게 더 잘 임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의 영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이건 특별히 성장된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모세가 변하지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모세와 하늘의 능력이 임한 후에 모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을 다시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뭘로? 하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넣었어, 뺐어, 문득병에 걸렸어요. 같이 넣었다가 또 뺐어, 다시 또 치료를 받았어. 하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요. 사람이 막지 못하는 재앙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이 임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하늘의 능력이 임한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대승하는 역사.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당연하게 듣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아,
무슨 얘기인데, 모세는 여러분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80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늙은이 노친네야. 그런데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 순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야.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잘 봐요. 모세의 이 능력이 자기가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배워서 얻은 거예요?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은 하늘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부러워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을 부러워해요.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해요. 또 그것을 배워서 뭔가를 또 잃어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마침 하늘의 능력인 양 속이면서 들어왔다는 사실, 그것을 배워서 또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영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수없는 착각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 여기 잠깐 보세요.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방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을 여러분처럼 모았습니다. 다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금식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본인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기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능력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 아무 능력 없다고 고백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들이요? 갑자기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 일어난 거야. 그러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죠? 교회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터져도 지붕이 터지라고 터져야 될 아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에 고려 삼국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스토리,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을 거예요. 목사님은요? 네, 저 경험하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 경험하며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데, 세상에 무엇도 바라보지 않는데 시골에 있어요. 교인 대빵 많아? 아니요, 대빵 없어요. 할머니들 몇 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뭐. 아멘. 어느 곳에 집회하러 가서 집회 갔더니 여러분 무슨 뭐 금요철이라 그러는데 1,500명 모였대. 특별 새벽 기도 이틀 동안 인도에서 와달라 그래가지고 몇 명 모이냐 물어봤더니 3,500명이 모인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모여요.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면 한 10명 되나?
조금 더 많이 모이면 한 20명 되나? 다 병든 분들,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사이즈가 뭐예요? 숫자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은 제가 집회를 다니게 될 때 3,500명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저 작은 교회도 가요. 여러분 5명 10명 모이는 교회도 가거든요. 그곳에 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더 행복해 하시는데, 주님이 더 많이 칭찬하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현재로는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데. 아멘이시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기준들이에요. 이게 다른, 얘들아 이게 다른 거야. 아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게 여러분 하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괜히 옆으로 빠졌네. 한잔하고 합시다.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선생님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해야 돼요. 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선포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게 진짜 예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아멘. 강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밤을 샐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못해요.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걸 믿었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었어요. 그 군사를 몰고 나가요. 병거를 가져나가, 활을 가져나가, 창을 가져나가요. 나갔어요. 화살을 쐈나 안 쐈어요. 창을 던졌나 안 던졌어요. 병거를 몰고 나갔나 안 나갔어요. 어떻게? 군인들을 쫙 세워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찬송하는 3개국의 연합군들이 여러분 돌격 앞으로 그리고 오는데, 갑자기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더니 찬송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송 아세요?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찬양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3개의 연합군 중에 2개의 연합군,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함께 온 세일 자손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야. 세일산 자손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걸로 끝난 아니야. 갑자기 걔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또 죽이기 시작을 한 거야.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노량물을 주워오는 데만도 3일을 걸렸대. 3일을. 얼마나 많았는지. 3일을. 화살 쐈나 안 쐈어요. 창 던졌나 안 던졌어요. 병거 몰고 나갔나 안 나갔어요. 뭘로 이겼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승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모든 승리는 하늘에서부터, 영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땅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사모해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땅의 것을 자꾸 구합니까? 아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골리앗은요 군대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무기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사울 왕에게는요 군대도 있었어, 무기도 있었어.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는 칼의 능력, 창의 능력, 단창의 능력으로 오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야? 너는 사람들이 만든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구나. 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원리가 틀려요. 원리가. 그가 물맷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어.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맞고 쓰러진 거예요. 돌멩이가 무기였나요?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에요. 그 돌 위에 하늘의 능력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는 그래서 여러분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갑옷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칼을 준다는 거 그거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외치는 종교예요. 여호사바당 보세요. 누구만 바라본다고? 주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어.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그거 뭡니까? 국무총리 된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오니까. 다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능력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 줄 때 왕이여 이건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왕에게 해석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외치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에 시작하게 될 때 40일 금식하시죠. 몇 번 시험 받아요? 3번 시험 받죠, 여러분. 3번 시험 받아요. 다 뭘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고백해봐. 우리 학생들 고백해. 고백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소리예요. 소리. 하늘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리 질러서 역사를 일으켰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많이 잊어버렸어. 고백만 해야 돼. 성경에 고백만 잘해가지고서 칭찬받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쫓아봅시다. 다시 한번. 사람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들? 주 너의 하나님을 쉬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다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났죠? 사단이 떠났어요. 시험은 이겼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어른들 중에서 시험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만 외치세요. 사단은 떠나가고 시험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하나님만 외치자.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외쳐. 할렐루야. 하나님만 외쳐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외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부릅니다. 1000번 만번 하나님만 불러봐요. 아멘. 대충 아니고 적당히 말고 가슴을 터놓고 하나님을 외쳐봐요. 오늘도 이 밤에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항상 밤이 되면요 슬며시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는데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하늘의 능력이 없이는 나 3년 동안 공생에 감당 못해요.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나 하늘의 능력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좁은 길,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한 거예요. 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마다 새벽마다 하늘의 능력을 간구한 거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병자를 고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하늘의 능력이 임한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어.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2살 야이로의 딸 기억나죠? 그쵸? 다 죽었어요. 죽었다 그랬어. 예수님 살려주러 들어가랬더니 여러분 헌화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죽었는데 주님 아주 간단하게 살렸어. 어떻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 얘야 일어나, 아가야 일어나,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러분 그냥 다 메고선 여러분 그냥 송장 치르려고 여러분 그냥 관짝 메고선 무덤가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이 멈추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갑자기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행렬, 장성국 행렬이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행렬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사로 무덤 속에 이미 갇혔죠. 시간 지났죠. 냄새나죠. 썩었죠. 사람들 무덤문 갇혀놨죠. 다 안 된다 그래서 다 썩었어. 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아니야, 주님 무덤 열어라 그랬어요. 무덤 문을 열으래.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간단했어. 여러분 다 이게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이건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 아멘. 이게 뒷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한 이 하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보세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교회 안에 10대, 12살 10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무덤 속에 갇혔어, 물질에 갇혔어, 죄악 속에 갇혔어, 세상의 풍조 속에 갇혀. 우리 청소년들 같게 되면 컴퓨터에 갇혔어, 게임방에 갇혔어, 음란 사이트에 갇혔어. 타락한 친구들에게 갇혀 사는 여러분, 주님이 외쳐요. 나와라. 아멘. 선생님들,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얘네들을 향해 외치세요. 갇혔니? 나와라! 나와야 돼 얘들아. 아멘. 교회를 살리는 이 능력, 10대 청년들, 장년을 살리는 이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능력은요, 굴복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을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신을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승리는 영계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쫓아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게 하자 얘들아. 성령이여 강림하사. 마지막 대목인데 이것 좀 벗고 해도 되죠?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다 젖었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남과 북으로 나눠, 우리나라처럼요. 북쪽은 10지파, 남쪽이 2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10지파, 2지파로 나눴어요. 10지파가 모인 저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타락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죄 속에 살기 시작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어요. 누구를 들어서? 그 옆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없어졌어요. 다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서 살았어요. 완전 없어졌어요. 남유다 두 지파가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죠. 하나님 잘 섬겨야죠. 아, 저놈들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저렇게 망했구나라는 걸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두 지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죄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똑같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선지자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무시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던 왕들은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없던 왕들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될 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들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던 왕들은 오히려 여러분 이사야를 죽이고 말아요. 미가 선지자 여러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맨발을 벗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레미야만 나타나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저 늙은 예레미야가 또 나타났네. 아, 재수없어. 아, 재수없어. 또 저 말 또 하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아, 재수없어. 저 말 또 하네.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면, 지옥 간다라고 외치면, 아, 재수없어. 저런 얘기 또 하네. 빗자루를 쓸어서 내다버렸어. 이 사람은 멱살을 비워잡고 끌고 내다서 버릴 정도로 했어. 하박국도 짧지만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역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던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기 시작을 하죠. 몇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 초토화를 만집니다.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까 야하시아 일가처럼 선포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잡혀온 나이가 25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나이가 30세였어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항상 알지만 여러분 30세가 돼야지만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몇 살서부터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어요? 30살 때. 꿈의 사람 요셉은 여러분 몇 살 때 총리가 됐어요? 30살 때. 다 연관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서는 어려워요. 왜? 예언이 많아, 계시가 많아요, 환상이 너무 많아. 에스겔 1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내생물이 나와요. 이게 몰라요 여러분. 모양이 다 틀려. 머리는 어떻고 팔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눈두리 가득 채, 모릅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잘 때 뭐로 자라? 390일을 자라. 오른쪽으로 잘 때 뭐로 자라? 40일을 자라.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날려보내라.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의 내용의 전반부 22장인가요? 그 내용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내용.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걸 봤어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소로 빠져나오고,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으로 빠져나오고,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빠져나가고,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감람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하게 됐고, 이 우리는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는 마른 뼈다구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예언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회복으로 바뀌어요. 회복. 왜 회복을 얘기했나? 똑같은 환상을 또 봤어. 어떤 환상?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봤어.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대목이야. 할렐루야.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떠났던 하나님의 영, 감람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던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들어왔어요. 동문 쪽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 성소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들어가자 갑자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순간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친 텐트 말고 하나만 따로 쳤어요.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 여러분, 그 텐트는 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들어간 텐트였습니다. 모세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갈 때마다 누가? 여러분, 위에서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 가지고 그 텐트를 덮었어요. 누가 임재했어?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쉐카이나야.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거야.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때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강단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로 끝난 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이에요. 아까 여러분 저 뭡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에스겔 37장이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다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른 뼈다구,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니까 마른 뼈다구가 서로 붙었어. 힘줄이 붙었어. 살이 붙었어. 가죽이 붙었어.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 그래. 뭐라고요? 생기야 돌아와라. 생기야 돌아와라. 생기야 돌아와라. 생기야 돌아와라. 생기가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 원어의 아파르라고 쓰였습니다. 아파르가 뭐예요 여러분? 먼지, 티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흙이 아니에요. 꽃을 심으면 꽃이 자라고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흙이 아니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먼지, 티끌, 재와 같은 걸 가지고 인간을 빚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재생산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 할렐루야.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영이 뭔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야. 이 영이 뭔데? 루아예요. 다시 말해 뭔데? 아파르의 존재가 생기가 들어감으로 영으로 변한 거예요. 루아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뭐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할렐루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뼈다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 할렐루야. 그 영이에요. 여러분 그 영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돼?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시켰어요. 뼈다구 같은 제자들이 됐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워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로 변해서, 아멘. 예루살렘, 유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돌아와야 돼. 아멘. 이 영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영이 들어오면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어떤 일?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순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순간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처음에 발목을 차, 두 번째 무릎을 차, 세 번째 허리를 차, 네 번째 잠기도록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데 여러분? 처음에 발목 신앙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허리 신앙에서 잠기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발목 신앙이 뭡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예배만 드리는 신앙. 무릎 신앙이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신앙, 이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신앙, 갈망하는 신앙. 허리 신앙이 뭐예요? 봉사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 일하는 신앙, 희생하는 신앙,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신앙. 잠기는 신앙이 뭔데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신앙. 아멘. 성장하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잠기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육의 사람이 혼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영이 돌아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으로 부족해요. 공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은 발목신앙에서도 잠기는 신앙으로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러분 흘렀던 이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 다 살아났어. 식물이 살아나, 동물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살아나,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물이 살아나. 할렐루야. 이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와 여러분 교회 안에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터져 흐르게 될 때는 교회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아멘,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순간에 다 살아났어요. 오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나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드렸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아멘. 왕국이 문제가 아니야. 왕이라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죠. 아멘. 여러분 똑같아요. 아멘. 공부 잘하는 게 문제,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좀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건강하다 약하다, 이런 물질의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모든 중심의 부분, 관심의 부분을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가장 귀중한 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이 10대들,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입술은 열려 예배는 드리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예배 속에 성령이 불타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왜 예배는 드리고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영의 경험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쓰잘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말씀의 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의 임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각했냐? 여호와 삼마.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야. 아멘. 연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그 사람에게 여호와 삼마,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학교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집회에 하나님이 있구나. 할렐루야. 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아멘. 1970년 80년대 한국을 뒤덮었던 이 불타는 교회들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70년 80년대 성령이 불타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여러분 정말로 눈물을 흘려 콧물을 흘려 무릎을 꿇고 매일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 그들에게 임했던 그 영,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성도가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10대가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장년들이 살아나요. 학생들 없지 않아요? 학생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국 강산에 교회만 없는 거예요. 아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살아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어납시다. 예, 목사님 설교가 좀 10분 정도 지나갔는데 짧지만 강한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선 여러분 마칩시다. 몸 좀 푸시고요, 찬양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세요. 아멘. 주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고쳐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 번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소돔을 나오세요. 여러분만의 소돔을 나와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우리는 또 소돔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세요. 너희가 고백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돔을 끊어야 돼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끊으세요. 젊은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은 여러분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죠. 하나님 위에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공산당이 하나님 위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문을 닫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교회 고발하라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지하교회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명이 1억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3만 교회가 있습니다. 다 두세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찬양 못해요. 소리 나면 그냥 잡혀가요. 기도, 우리처럼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해 그냥 잡혀가요. 그들은 찬양을 입만 벌려 들릴 수가 없어요. 성경 여러분 외워서 해요. 성경책을 필 수가 없어요. 외워서 해요. 뭐 아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감옥입니다. 그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어정쩡한 버리셔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대충 한 버리세요. 왜 나에겐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정쩡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충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적당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찬가지. 아멘. 여러분, 먼저 소돔을 끊어야 돼. 아멘. 여러분만의 소돔을 끊어야 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소돔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소돔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불러봐요. 죄에서 나옵시다. 죄에서 나옵시다. 타락된 자리에서 나오세요. 뭐가 여러분의 소돔입니까? 컴퓨터입니까? PC방이세요? 게임이세요? 핸드폰이세요? 스포츠 경기예요? 남녀간의 이성문제입니까? 음란 사이트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소돔입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외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가슴을 찢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오, 하나님. 외치세요. 주님을 불러요. 아버지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세상의 신을 벗읍시다. 나만의 소돔을 끊읍시다.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적당함을 버립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만의 소돔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쪽으로 나오세요. 강단 앞으로 올라오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들이, 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앞쪽으로 다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끊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의 소돔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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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힘든 사역자들도 그 위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어요. 항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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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목소리로만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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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의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의 거룩한 교회들은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을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야.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결단하세요. 여러분, 소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나가면서 또 똑같이 롯처럼 소돔성을 향해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야. 만주시옵소서. 성령의
같이 일어납니다. 찬양하세요.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새롭게 하소서. 흘러넘쳐 이제 물어와 외쳐요.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세요.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목소리를 가슴을 열고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새롭게 흐르게 하소서. 흘러넘쳐 아멘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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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세요. 다시 마음을 모아요. 다시 마음을 모아요.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외쳐요. 적당함을 버리세요. 이기져야 돼. 여러분 악한 영광의 전쟁에서 지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적당하게 대충 어정쩡하게 이 시간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겨보세요. 저 뒤쪽도 이겨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의 역사, 비둘기 같은 역사, 방언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하세요. 예언이 터집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외쳐요. 외치세요. 외쳐요. 외치세요. 승리는 영계에서